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려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잘못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같은 지적을 해도 또 그 반복하는 것도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지만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애들이 안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자라야 될 때 자라지 않고 키가 커야 할 때 커지 않을 때 부모의 답답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요새는 뭐 한국 평균 신장도 1m 74cm인가 컸는데 저는 뭐 요새 태어났으면 결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게 표준이었습니다.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사람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가는, 하나님 대면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매일 보시기에도 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면 답답하실 것이에요. 자라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자라야 할 마지막 목표 지점이 있어요. 코는 여기까지 자라야 돼. 이게 여기까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귀는 여기까지 자라야지. 이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루는 모든 세포가 세포 주기가 달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주기는 뭐 60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다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세포가 끝없이 옛날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나는데 새 세포가 요만큼 자랄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옛날 세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고 새 세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그토록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이던스예요.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지 자라지 못한 미숙한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은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숙한 채로 언제까지나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지금쯤이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타 종교를 가슴에 품을 만큼 넉넉한 성숙함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 하나 앞길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냐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 안에서 충분히 성숙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안 자라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은 보면 우리는 백투 베이식이라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초를 돌아가자고 그래서 맨날 기초만 닦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베이직 교회 오는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기초 공사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초를 허물어 버리고 새로 바른 기초 위에 세우자는 뜻이지, 기초에 머물러서 기초만 그냥 닦다가 인생을 마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두바이에 한번 있을 때 가보니까 두바이가 경기가 침체되고 두바이가 디폴트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공사들이 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곳곳에 벌려놓은 공사들이 전부 이렇게 중단이 된 거예요. 특히 그냥 털을 닦다가 기초 공사만 하다가 만 곳들이 들어 보여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기초만 닦다가 철근 것만 밑에 이렇게 박아놓고 그냥 철근 뼈만 앙상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만 닦다가 말아버리면은, 기초를 닦는 이유는 건물을 세우고자 함이고, 완공될 건물에 이미 디자인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짓다만 흉물처럼 된다든지 기초 공사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앙 안에 성숙하지 못하면 마치 그런 그루터기만 있는 것처럼, 타다 남은 나무만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럼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사는 시방서대로 해야 돼요.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안 한대요. 재료를 쓰라면 이 재료 안 써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5cm짜리 철근 쓰라면 3cm 쓰고, 시멘트 1톤 부라면 0.5톤만 붓고, 그래가지고 불량 건물을 만들어 놓고 부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이라는 이 시방서대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면 부실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다가 다 나중에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방송국에 있을 때 아나운서가 엄청 고참인 아나운서예요. 저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분인데, 이분이 너무 이제 아나운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나운서란 원래 기자들이 써주는 기사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실장급이고 고참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가서 이제 기사를 읽는데, 그날따라 이제 LA에 무슨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LA 근교에 다이아몬드 바라는 저게 있어요. 이 카운티가 있는 거죠. 거기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러 개 카운티가 있지 않습니까? 카운티 이름이 다이아몬드 바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바는 술집이거든요. 본인이 맨날 아는 바가 술집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당선됐다는데 이게 시장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을 때 다이아몬드 바 사장에 당선됐다고 기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경고장을 하나 받았죠. 아니, 시장에 당선되지 누가 사장을 뽑는 데가 어딨냐 도대체.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이아몬드 바는 당연히 술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대로 이해를 해야지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해석을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복음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꾸 머리를 해석을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성서 지도도 있는 것이 유익하지만은 카멘타리부터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해석해 놓은 걸 읽다가 보면 자칫 그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것들의 오류를 내가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칫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설교자를 계속해서 듣는 게 나중에 가면 설교 중독 현상을 일으켜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설교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베레아 성도들은 그 오면은 집에 와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맞나 맞지 않나 본인이 상고해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설교를 듣고 가도 이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인가? 설교가 이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인가? 이걸 본인이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 초보를 벗어나는 길은 우선 이 기록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절대로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부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사 아버지 있다고 목사 아들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장로 됐다고 장로 아들이 잘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대째 신앙이라고 더 좋아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목사 만났다고 좋은 성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성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내가 하나님하고 단 둘이 책임진다는 그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여행이에요. 떠나기는 쉬워요. 목적지에 이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떠나는 건 단순해요. 그러나 목적지에 이른다는 건 실로 그렇게 단순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행히 이 성경이 있기에 그 망정이지. 이 성경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하겠습니까? 누구랑 여행을 하겠습니까? 어디가 목적지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초보를 맴도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쉽게 풀어주는 찢기 가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말씀 좋다 그러면 말씀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데 그 말씀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귀를 편하게 할 뿐이고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냥 일러준다 뿐이지 사실은 고통스럽다 어제 말씀처럼 저절 먹지 말고 저절 떼고 단단하더라도 씹기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할머님은 거의 심심하면 이렇게 그때 오징어 말린 걸 씹으세요. 저걸 왜 씹나? 저걸 왜 씹나? 이렇게 연세 드시면서 이빨이 약해진다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빨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잇몸을 튼튼하게 하느라고 오후 되면은 그 이 오징어 다리를 하나 씹고 있는 거예요. 삼키지도 않고 그냥 질겅질겅 씹기만 해요. 그때 껌이 없어서 그랬나? 어쨌나 그걸 씹었는지 모르겠는데. 껌이 있는데 껌은 이제 우리가 이게 씹으면 그걸 아까우니까 한 번 못 뺏고 여기다 붙였다가 또 씹고 벽에 붙였다가 씹어가지고 벽종이가 떨어져가지고 그것까지 또 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뭐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게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잇몸이 있어야 하듯이 고통스럽지만은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단단한 게 이 말씀입니다. 가장 저지 뭐냐면 설교 듣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녀도 성숙하지 않냐? 단단한 걸 안 먹고 맨날 젖만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뭐 이독을 목표로 했지만은 진도가 더 잘 나가는 분은 뭐 한 번 더 읽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올해 4번 읽었다고 뭐 어디 뭐 고소를 당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DNA가 fully blossom하는 것, 꽃이 만개하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perfection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꽃은 벚꽃나무가 활짝 피는 게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새는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준 이 놀라운 이 자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형상 안에서 완전히 풀 블라썸하는 것,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풀 블라썸 할 것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숙할 수 있냐 보니까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니까 결론은 뭐냐니까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빛이 강렬하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선한 말씀도 들었어요.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들, 그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에도 잠시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더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구원을 실컷 해놨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이게 가장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깔뱅을 위주로 하는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마지막에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도대체 이건 물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신학적인 주장과 이거와 배치되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간신히 구원은 턱걸이 나겠지만 무슨 구원의 삶을 누리겠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을 실컷 해놨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경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쟁에 말려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그런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삶은 온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말아서 그렇죠. 하는 채 해서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왜 또 같은 걸 가지고 싸울까요? 남편이 여보 내 이제 일찍 들어올게. 나 다시는 이제 당신한테 의심받을 짓 안 할게.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또 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들어오니까 같은 일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렇게 안 가죠. 내가 여보 당신한테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일은 다시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 말대로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야 그 말대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렇게 진정 그걸 우리가 말 때 아 회개했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게 살짝살짝 그냥 사탕 발림으로 순간순간만 모면한다면 회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성숙하냐, 성숙한 증거가 되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엉겅퀴나 무슨 가시덤불처럼 살면 그 나중에 다 배에서 쓰레기더미나 던져버리든지 불쏘시개로 쓰지 그걸 어디다 쓰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열매 없는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형태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당장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고요. 내 안에 맺히는 열매를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 안에 맺힌 열매를 그 사람들이 따먹고 있다고요. 내 자녀들이 누리고 있고 내 가족들이 누리고 있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면 내가 먹지 않아요. 나는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나무가 열매 먹는 거 봤습니까?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어 지가 먹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따고 지가 따먹기를 합니까? 열매는 누군가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거면 내가 먹어야죠. 그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내 건 다 뺏기고 나는 또 남의 걸 또 먹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맺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싸우는 것이 지옥이고 내가 맺은 열매는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되 서로 간에 맺은 열매를 서로 간에 아름답게 나누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맺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맺지도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맺나 뭐 나는 그냥 하나만 맺고 말자 그러지 마시고 맺히는 대로 주릉주릉 그렇게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세 번째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은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게 번역도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수고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의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불의한 짓 안 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불의해지지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는 까닭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의할 수 없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숙하겠습니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신앙의 생활은 제자리는 없습니다. 영적인 삶의 영적인 여정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삶에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어요. 정말 게으르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나태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막 꿈이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아침에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사람 봤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또 자고 조금만 더 자다 또 들어가고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일어나세요. 얼람이 자더라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제가 기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여러분 4시 반에 해도 4시 15분에 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안에 시간이 새겨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딱 그 시간에 깨워줍니다. 그거 하나라도 경험하면 신앙이 달라져요.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깨우시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고 또 얼람 누르면 또 누르고 또 자고 그거 2개 3개 해놓고 나서 또 요거 누르고 또 자고 그러다 깨보니까 6시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런 이게 완전한 목표 지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겠다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닮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여기 청담동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청담동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해외 여행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도 본 데도 많고. 예.
어쨌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열매 맺어도 누군가 우리 열매를 따먹어도 아까워할 것 없이 그냥 끝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뜻을 정해 싸우니 뜻을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 인생에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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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형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날마다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겅기처럼 가시던 볼처럼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가슴에 품을 때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소망하고, 또 그 열매를 누군가와 끝없이 나누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